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확신으로 예루살렘을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의 헵시바와 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뿔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거룩한 백성들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93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저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각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극이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을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루었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게 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권위가 회복되는 주권의 회복이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페르시아 제국이 재건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10절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고레스 황제의 조서에 의해서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 BC 516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3일 만에 재건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자 두로의 상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할 만큼 예루살렘의 경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헵시바, 뿔라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첫째, 쉬지 않으시는 중재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실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와 뿔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신부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에서부터 6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의 아픔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약이 도를 넘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사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타는 이사야의 기도에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헵시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